몇 주 전 토요일에요, 우리 초등부 제자훈련생들과 더불어서 뮤지컬을 하나 보러 갔습니다. 더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제가 승합차를 운전하고 갔고 아이들을 태우고 갔습니다. 뮤지컬의 시작 시간은 토요일 날 오후 3시였습니다. 장소는 대학로였습니다. 평촌에서 대학로인 서울을 가니까 당연히 뭘 켜고 가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습니다. 전사님의 T맵을 켜고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미리 좀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을 감안해서. 목적지까지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목적지 주변에 왔는데 그때부터 T맵이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지는 불과 이게 한 200m 이렇게 남겨놨는데 골목길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때부터 T맵이 이상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T맵은 저한테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결국은 목적지를 지나쳤어요. 지나치는 바람에 어디로 접어들었냐 그러면 대학로로 아예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 양쪽 차선을요 다 막고 저쪽으로 한 차선, 이쪽 가는 차선 한 차선, 이 두 개만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T맵이 어떻게 인도했느냐? 그 집회 장소를 통과해서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오도록 T맵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눈이 없고 서울 나들이라 할지라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집회 장소로 들어가면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뉴턴을 했습니다. 턴을 해서 T맵이 헤맸던, 내비게이션이 헤맸던 그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감이 없어도 그 근방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시간이 좀 다소 걸렸지만 그 자리에 갔고요. 그렇게 해서 또 안전하게 그 공연장에 도착해서 뮤지컬을 보는 데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운전하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합니까? 중간부터 봐도 합니까? 설교는 처음부터 들어야 합니까? 중간에 졸다가 들어야 합니까? 더구나 이 더북이라는 이 뮤지컬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보존이 돼서 전해졌느냐,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올 수 있었느냐, 그 당시에 이렇게 어려움 상황들을 지켜내면서 성경을 지키는 그들에 대한 이게 뮤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보고 싶은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데 이게 T맵하고 저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숙녀분들이 탔고 그 다음에 이제 신사분들이 아닌 남자들이 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자들은 원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성숙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들은 숙녀답게 조용히 앉아서 잠잠하게 대화를 하고 정말 숙녀다웠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세 분의 남자분은 똑같은 5학년인데 정말 달랐어요. 자신들의 살아있음의 그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싸우고 웃고 떠들고. 아니 이게 앞만 보고 생각하면요,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자분들은 조용하신데 그 뒤에 남자분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요. 막 아무튼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을 더 교육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다행히도 제 시간에 도착을 해서 뮤지컬을 보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날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했냐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요, 정확하게 가는 거 참 중요하겠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못 경로를 벗어나서 헤매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헤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뭔가를 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흡족한 열매가 맺히던가요? 열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 맺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그런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혹시 경로가 벗어난 건 아닌가? 신앙생활에서도 혹시 신앙생활의 경로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 나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점검해 봐야 할까?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벌어진 소동,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를 주님께서 받으셨는지에 대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는데 정작 그 왕을 예배한 사람들은 누가 되었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영광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반응을 보인 오늘 이 부류들을 살피면서 무엇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무엇이 그렇게 경로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이 소식을 듣고 가장 깜짝 놀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입니다. 헤롯. 그 역시 고백은 뭐라 그러냐면 아기 예수님께 나도 경배하고자 한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 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헤롯 왕이 지금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알려주면 자기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거는 거짓인 거 아시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제거하고자 하는 이 헤롯 왕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살았기 때문에 헤롯 왕에게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3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이 목적지가 맞았다면, 경로가 맞았다면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됩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경배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소동. 메시아가 오심이 헤롯 왕에게는 소동할 일이 돼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럼 헤롯의 배경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서 나라들이 정복당할 때 로마가 쓰는 정책이 뭐였냐 그러면요, 백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이 에돔 사람을 유대인과 함께 섞어버린 겁니다. 그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됐으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헤롯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유대인의 왕이라면 유대인이 세워져야지 에돔 사람이 세워졌으니까 좋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남자가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좋아하지 않으면 담임 목사가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헤롯 왕이 그래서요, 민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순전히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누구 눈치 봐야 되겠어요? 자기를 임명해준 로마의 황제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또 뭘 세웠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가 뭐예요? 그 신전에 의리의리한 것들, 또 이 성전을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묻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묻는 그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본문을 보세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튼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기에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자식, 아내까지도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런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충격이겠습니까? 이거는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진 이 이야기는 헤롯 왕에게는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선전포고와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4절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자, 누구를 보았다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서기관이나 또 대제사장 이렇게 모아놓고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도대체 그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고 물은 거죠. 근데 이 물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로 봤더니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무엇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어떤 동작에 그것을 계속 반복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볼 때는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이 헤롯 왕은 뭐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어봤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깜짝 놀라 소동할 일이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 그걸 증명하나요? 그걸 알고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걸 알고도 헤롯 왕은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치냐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 신앙생활도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정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그냥 열심히 가지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에 또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헤롯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5절 6절 다시 봅시다. 5절 6절 같이 읽어.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듯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는 헤롯 왕의 대답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그들이 인용해서 얘기했습니까? 그 6절에 보세요. 니은 써져 있습니까? 니은이 없는 성경들은 후진 성경입니다. 바꾸셔야 되는 성경입니다. 최소한 주석은 안 돼 있어도 관주는 돼 있어야 됩니다. 관주. 그걸 관주라고 그러는데 니은 써져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미 5장 2절. 그렇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요.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고대하고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예언했던 것을 알아요. 동방 박사들로부터 들었어요. 태어났다고. 지금 이미 태어나신 거를 보고 이들이 오는 거거든요. 별을 따라서.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게 상식입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평촌 가야 돼요? 평촌?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고대했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왕이 오셨는데 마땅히 그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가요. 헤롯 왕이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말했지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만약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대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 왕께 경배하게 된다면, 경배하러 가게 된다면 누구의 눈밖에 나겠습니까?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동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에 대한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일을 감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은 그걸 안 할까요? 아마 이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신들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기준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얻고 있다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삶의 예배가, 그 보여지는 예배가 어디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종교적인 행위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 행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뭘 모르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 즉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주님은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예배가 드려지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조차도 주님은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성공,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어떤 삶의 만족,
이게 있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고자 하는,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 만족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 지금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경배를 받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게 없다면 아무리 자기 만족이 충만하고 성공한 삶인 것 같아도 그거는 실패한 삶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의 영광은 누가 받아갔습니까? 경배의 영광은 누구의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인간이나 나라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해진 운명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면 알 수 있다고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 이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은 바로 점성술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족들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를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이 동방박사들이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나야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왕궁도 아닌 곳에서 태어난 이것을 첫 번째 놀랬고요. 또 하나는, 아니 자신들의 왕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예요. 기다림도 없는 거예요. 아니 찾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이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동방박사들은 또한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동방박사들을 무엇이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9절 10절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무엇을 보고 갔어요? 별입니다. 별을 보고 갔죠. 결국 왕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경배의 영광은 누구 차지가 되어버렸어요? 동방박사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님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박사들이 희미한 별빛과 같은 것을 보고 지금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 희미한 별빛과 같은 그 빛을 보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마치 태양빛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정작 아기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경배한 것은 태양빛과 같은 것을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희미한 별빛을 보고 있는, 그것을 따라오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몫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느냐의 차이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처한 환경과 여건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예상을 뛰어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구와 가장 먼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영광을 차지해야 됩니까? 유대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사야 55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한 말씀 띄워보세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맞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사야 14장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여러분, 누구의 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맹세했어요. 이는 뭐예요? 변경이 없다. 반드시 되어진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깨달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 하나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판단하고 공식을 그렇게 세워놓고 인생을 달려가고 신앙생활하는 거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갇혀버리면 이제 말씀 바꿔도 돼요. 방송실 졸지 말고. 여러분, 거기에 갇혀버리니까 헤롯 왕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주님은 이렇다,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그 테두리 안에, 그 틀 안에 나를 가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일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을 다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안 이루어주실까? 왜 하나님은 안 하실까? 왜요? 내 생각, 내 길대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희미한 별빛을 보고 가는 것과 같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라면,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선택일 수가 없어요.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관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국제 정세가 어때서, 상황이 어때서, 지금 돌아가는 일이 어때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둬야죠. 여러분,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상 논리는요, 세상은 직선으로 봅니다. 직선. 아시죠? 인생을 직선 위에 놔요.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기준점이 되면 직선은 뭐예요? 여기 앞이면 여기가 뒤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1등 있으면 반드시 꼴등이 있어요. 그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실패하는 거예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준.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산이 100억 있어야 되고 통장에 10억은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집은 40평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강남에, 자동차는 올, 화, 수, 목, 금, 토 바꿔 탈 수 있는 자동차가 있어야 되고, 뭐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처음부터 탈락이니까. 뭐 이런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실패자예요. 성적도 1등 있으면 반드시 꼴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이 직선이니까 뭐예요? 이걸로 판단하는 거죠. 너는 잘하는 사람, 너는 못하는 사람. 그죠? 너는 성공한 사람, 너는 실패한 사람. 이 논리, 이 공식을 갖고 인생을 살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죠. 우리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기준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찬양돼. 여러분 삶 어디에요? 근데 요거 갖고 경배가 돼요, 안 돼요? 실패자라는데.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삶으로서 예배를 드린다. 도대체 피부적으로 안 와닿는 거죠. 남 이야기인 거예요, 남 이야기.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논리, 공식을 깨뜨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직선이 아닙니다. 원입니다, 원. 중심점이 하나님입니다. 원 밖에 삥 둘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점에 있는 하나님과 이 원 밖에 있는 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10억 명이면 10억 명이 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른다는 것은 그 삶의 성공과 승리와 그게 다 뭐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이곳으로, 이 사람은 요것으로.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1등할 수 있는 거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인 거예요. 왜? 부르심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할 수가 없죠. 가능하죠. 여러분, 이 원리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원이라면, 자,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목사님 저하고 또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자식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여러분 손자는 손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아빠가 이렇게 사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산 거죠. 자, 이게 인생이라면 더더구나 그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필수잖아요, 필수. 그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대망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을 진정으로 대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경배하는 삶. 주님을 경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것이 설령 내 삶에 희미한 별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도전이 내게 왔다. 하나님의 감동이 왔다. 근데 희미하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세상이 아무리 아니라 그러고 세상 논리로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의 발걸음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을 걸어갑시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고 가는 자들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